제가 이게 동인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에서 왔는데 코앞에서 교회를 놓쳤어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우리 동네 마트 나오는데 그래서 카톡을 열었더니 옆 건물이라서 옆 건물을 봤는데 아니 왜 에베레스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고 저 밑에 단비교회가 보이고 도대체 에베레스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는 어디 있는 거야 해서 다시 전화 드렸더니 세상에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이게 등잔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 천막이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베레스 교회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자녀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니 참 행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참 행복합니다. 참 이게 어색하죠. 참 축복이 행복합니다. 많은데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짧게 굵게 인사를 하라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한 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이렇게 에베레스 교회 여기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까 저를 소개했듯이 우리 연수동에 초대교회라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저는 원래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이제 서울에 와서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또 연수 초대교회 있다가 갔다 와서 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이훈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신학을 초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선배님 했지만 아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목회 선배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좋은 만남 인연을 맺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멘토 아시죠? 정말 제가 어떤 중대한 일이 있거나 어떤 고민 상담이 있을 때 수많은 주변에 중부 동역자님들 계시지만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와서 저는 단순히 같이 예배드려 주려고 했는데 설교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한 번에 오케이 네 바로 했어요. 보통 같으면 목사님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는데 뭔 용기가 있는 거지 한 번 네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내 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또 사람의 말이 갑자기 또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늘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수많은 말씀보다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른쪽 눈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지만 농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망막 박리수술하고 아예 눈이 치명타예요. 치명타. 이 37살 때 그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지은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병원에 가면 이 말씀을 늘 외워요.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가 끝나면 이제 결과에 대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막 이런 말 외워요.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이게 힘이 된다니까요.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있다. 이번에 검사 결과 잘 나와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저도 연약하고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그래서 눈 질환 중에서 제일 별명도 웃긴 별명이 뭐냐면 도둑 질환이에요. 소리 없이 조용히 오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안 보이고 그냥 이거 모니터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함께입니다.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상에 서로 같이 하는 것, 또 같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솔직히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좋은 부모님과 또 좋은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직장 상사 동료나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성도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오늘 제목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딱 네 자예요. 만사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모든 게 끝에 가서는 해피엔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 많이 봐요. 우리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아니냐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도록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편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걸 믿었으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함을 나타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 이중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지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되신 삶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언어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는 평소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에베네스 성도님들은 우리의 귀한 담임 목사님 최수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불안할 게 없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철동 같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사람들이 고국을 돌아와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아니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2가지를 먼저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어서 4가지를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2가지를 당부하신데 2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당부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또 하나 뭡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4가지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납니다. 제가 뭐 두절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니.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하고 왜 놀리는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가서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해피엔딩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발 하나님과 꼭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그 1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한다는 것이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100년 후에 실제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라에서와 느헤미서를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일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을 이끌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얼마 안 있으면 망한 바벨론이라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보면 세상이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저 동남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의 소식이 계속 물밑에 물어오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조차 저는 같은 젊은 세대보다 있지만은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세대 분들이 얼마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주의 종교에서 또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까? 그분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에 앉을 수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유다 나라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도리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를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며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두려워 말라는 이 단어가 36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두려워 말라.
왜?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나약과 불구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신앙이 gat돼서 보시고 성찰하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늘 그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해도 벌써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느껴집니다. 아멘. 보여집니다. 아멘. 사람 또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앞에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상 넘어지더라도 실패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재차 일어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게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건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왜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게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잘 모르고 믿기 때문이란 거예요. 나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모습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은 비록 남들 보기에는 안 될지 보이지만 된다니까요. 저는 이 잔잔한 경험 체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아까 목사님이 초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천안 반석교회 이제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여러분 앞에서 예단되지 말씀이지만 나이가 벌써 4학년 5반이에요. 제가 12개 12년 동안 부교자 사역을 하면서 6교회를 이렇게 두루 살피고 또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큰 사역 가운데 제일 큰 교회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제가 거의 5주를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정하느라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면 서럽다고. 정말 벼가 익으면 숙이듯이 저도 숙여지더라고요. 그전에 30대 20대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래서 한두 팀 바로 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29개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저는 메모리 습관이 있어서 다 적어요. 오늘 또 에베네셀 교회에서 뭔 설교를 다 적어놓습니다. 근데 29개 이력서를 넣었는데 오라는 곳은 6곳이었어요. 근데 6곳 가운데 3곳은 캔슬 났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경험도 많지만 밑에 부교육자들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3교회는 하늘문교회하고 세강교회하고 이제 천안 반석교회인데, 저는 솔직히 하늘문교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참 들어오잖아요.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문교회가 될 거다 됐다 했는데 의외로 천안이 됐어요. 근데 원래 천안은요, 첫 번째 이뤄서 놓고 3번 만에 목사님이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머뭇거렸냐면요, 사역을 오늘 10일 첫날이니까 오늘 솔직히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부임을 해야 되는데 12월 셋째 주에 부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날짜적으로 제가 달달이 세상만은 급여지만 우리 사람이라는데 사람의 날짜에 생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달달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또 하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람이니까요. 솔직히 천안까지 제가 가기를
제가 지금 수도권에서 있었지 이 지방 충남 지방 뭐 초남도 뭐 수도권이 뭐 근접하니까 뭐 괜찮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마음에 자꾸 걸렸고 그다음에 사람의 깨 생각이 참 간사한 게 아직 한 달 한번 지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11월 25일까지 제가 작전 기도하고 답변을 드리겠다 했더니 보통 목사님 같으면 예 됐다 하고 그냥 끊어버릴 건데 그 목사님께서 하는 말이 오신다 해놓고 못 오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 저도 사역자 알아볼 테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사역자 알아보라고 그래서 25일까지 시간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아까 하늘문 교회하고 세강교회가 면접을 보고 하늘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되게 만족하면서 함께 하는데 문제는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담임 목사의 주권이 있어요. 파워 힘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위임 목사는 이렇게 담임 목사 초대받으면 힘이 없어요. 장로님한테 눌려요. 그래서 장로가 이 장로의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장로님 보좌에서 갔어요. 가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오후에 2시에 장로님 뵙고 그 다음에 결과가 그 다음날 나올 줄 알았는데 5일이 지나도 화요일이 지나도 수요일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목사님 그때 이후로 답변이 없는데 제가 청빙이 안 된 건가요? 했더니 좀만 좀 기다렸어요. 뭐 생각이 있다고. 그걸 벌써 두 가지거든요. 장로님이 별로 탐탁지 않거나 아니면 면접을 그 중에 하나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강교회는 사택을 주고 사례를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리발 사택을 빼버리고 그냥 사례를 준 거예요. 근데 사택이 왜 그랬냐면 사택이 저는 총각이잖아요. 근데 거기 사택이 방이 3개짜리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 방이 3개짜리 평소에 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총각 하나 와가지고 달라와가지고 그 3번 그쵸. 사람 마음이 이랬다니까요. 그래요 결국 이게 뭐예요? 제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처리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11월 20일 날 천안 반석교회 목사님이 한 번 더 콜링한 거예요. 목사님 조건을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21일 날 이제는 25일 다가오니까 맞다.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도 분명히 저 교회야. 나는 내 생각에는 천안 지방까지 어때 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께 그곳에 가서 담임 목사 만나서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사례비도 아주 넉넉히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제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문제,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때 그 임만을 함께 찾으시라고요. 왜 못 찾고 헤매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비속고 상처받고 시험 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하면 안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물론 하나님 이사야 함께 했지만 이사야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람이 있어요. 아브람.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람아 본토 아비지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가라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복에 받는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람이 75세에 그래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100세에 독자의 이삭을 낳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일반 사람이 들으면 거짓말도 정도고해라. 소설 쓰니 자다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아닌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그릇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100세의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후손들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약속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지키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또 자기 편에 따라서 자기 먹고 싶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린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그렇게 있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해야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안 될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불안합니까? 물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시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기를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그 경험의 능력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요 좌우 살피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로지 주만 바라고 갑니다. 고속도로처럼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 하나님 부르시며 그 나라에 갈 건데 뭐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가 불안합니까?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누구나 그 급에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하늘의 만나와 맥주와 먹으시고 또 하는 샘을 통해서 그들 넉넉 채우시는 걸 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무사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런 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침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풍랑이 거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풍에 닿듯이 저어가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은 차고 넘치고 정말 위기와 불안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환자들 오셔서 성경에서는 죽으신다 하지만 아니요. 그 예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 배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배가 자초된 위기의 그 상황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건지. 근데 우리 같으면은 제자 똑같아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 빨리 예수님 깨워봐. 야, 빨리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 이렇게 아마 안절부절하고 막 요동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주님과 함께 함을 믿고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안절부절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절부절 허우정 치면서 정말 어떻게든 당황하면서 아웃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점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상관없이 그 문제 앞에 허들이고 하니까 말씀이 들렸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같지도 않고 그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오늘 저 말씀으로 나에게 뭘 기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러니 무슨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20년 30년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아낌없는 헌신과 섬김과 애분을 많이 들어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걸 보시지 여러분이 땅에서 성공하고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는 부처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시 한번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이제 2024년을 해결을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도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2025년은 우리 에베레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기를 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내 삶 속에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따라서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말 그 사람 통해서 영향력이 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우리 최효수 목사님과 좋은 만남의 인연을 지금과 맺어오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비록 제 개척 아직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선배님으로서 제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와 때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들, 목사님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작은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항상 모여서 함께 그걸 놓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들은 그게 없어요. 각 교급을 나눠져 있어가지고 자기 교급밖에 못 챙겨요. 그 몇천 명, 몇백 명 어떻게 담임 목사님 다 합니까? 그래서 교구장님을 두시고 교구 목사님을 두시고 교육자를 두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마침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고 인정해 버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원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천재가 되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연습이 필요했답니다. 연습을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정이 안다. 결국 연습이라는 것이 이렇듯 중요합니다. 신앙도 하나의 연습의 과정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연습을 통해서 경건해 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에 힘쓰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현재 불확실하고 많은 상황과 또 악조건 속에 있지만 그 불투명한 상황 앞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의 주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권면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에베레스트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신 줄 저는 믿고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 10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